누가 은지가 가까울까? 태연이가 가까울까? 그러면 예의가 나오세요? 예, 둘 다 미루길래 예의야 잠시만. 아니에요, 있으세요? 제가 할게요. 선물입니다. 네, 그 열어보고 계신가요, 혹시? 네, 편하게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은 포장된 선물을 받으시면요, 지금 예의를 보니까 아직 안 들어본 것 같은데 그 자리에서 선물을 좀 확인하시는 편이신가요? 어떠세요? 선물을 받은 다음에 바로 그 자리에서 선물을 준 사람 앞에서 선물을 뜯어서 확인을 하시는 편이신가요? 보통 선물을 받으면 그 자리에서 확인을 하라고 하는데요. 그래야지 선물을 준 상대의 마음에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선물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라는 것을 감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을, 그죠? 선물이라고 할 때 항상 선물 같은 삶에 감사하며 살라고 배웠습니다. 이제 되게 진부한 얘기긴 한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주어진 삶이 선물과 같구나. 그래서 이 선물과 같은 삶에 감사하면서 살라고 하는데요. 여기까지는 아마 다 아시는 이야기일 겁니다. 근데 이제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이 감사하며 사시냐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선물로 받은 삶이라는 것은 알지만 나에게 주어진 선물에 관해서 적절하게 잘 반응하지 못합니다. 그런 이유가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 무엇인지 이렇게 잘 뜯어서 확인하시는 분들이 적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런 글이 있습니다. 모두 선물을 받았지만 오직 소수의 사람만이 포장지를 벗겨 진짜 선물이 무엇인지를 확인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늘 바쁜 일에 쫓겨 자신의 삶에서 이미 받은 선물들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고 살아간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받은 것을 제대로 이렇게 보지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보는 종교죠. 그래서 기독교를 또 다른 말로 감사의 종교라고 부릅니다. 기독교의 출발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전부 다 받았다라는 인식, 보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감사하는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감사할 줄 알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감사는 그래서 한두 번 하게 되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정체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받은 하나님의 어떤 사랑과 은혜에 대한 반응, 그리고 그 반응으로서 감사를 하며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감사하는 자인가 사람인가 라는 질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되는 겁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감사하는 자이십니까? 라고 한번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은 감사하는 자이신가요? 포장을 열고 내가 받은 선물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는다면, 그죠? 그 선물을 준 상대에게 합당하게 반응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반응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벗겨내야 하는 껍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의 세계라는 껍질입니다.
이것을 벗겨내기 전까지는 선물을 보기도 힘듭니다. 반응은 고사하고요. 보기도 힘듭니다. 당연의 세계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당연의 세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싸움 2라는 시에 이 당연의 세계가 무엇인지 잘 표현되어 있는데요. 일부분을 발췌한 내용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싸움 2. 아침에 눈 뜨면 세계가 있다. 아침에 눈 뜨면 당연의 세계가 있다. 당연의 세계는 당연히 있다. 당연의 세계는 당연히 거기에 있다. 당연의 세계는 왜 거기에 당연히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처럼 왜 맨날 당연히 거기에 있는 것일까? 당연의 세계는 거기에 너무도 당연히 있어서 그 두꺼운 껍질을 벗겨보지도 못하고 당연히 거기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시입니다. 좀 뭔가 반복되는 구문이 있다 보니까 어떤 말인지 정확히 이해는 되지 않지만 전달되는 느낌은 명확할 거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있는 세계, 당연히 있는 당연의 세계라는 겁니다. 이 당연의 세계에는요, 감사라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감사가 없는 이유는 당연의 세계라는 곳에 사는 사람들의 어떤 이 특징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내가 혹시 당연의 세계에 살고 있나? 그래서 당연의 세계라는 껍질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보지 못하고 사는가를 한번 보시면 좋은데요. 이 당연의 세계의 특징은 자격과 권리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느냐면 자신이 좋은 것들을 받을 만하고 또 삶에서 얻을 수 있는 좋은 것들을 누릴 자격과 권리가 당연히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가진 게 있으면 다 자신이 열심히 일한 덕분에 당연한 결과로 내가 얻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손에 쥐고 있는 것 당연히 가질 권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내 것은 다 내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이라는 것도 돈이라는 것도 시간이라는 것도 다 내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폴 툴루리에라는 분은 모든 것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은 그 어떤 선물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데요. 이거 우리가 삶 속에서 많이 경험하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주는데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무엇을 해주고 전해줘도 그걸 당연하게 받아버리기 때문에 별로 기뻐하지도 않고, 표현의 문제가 아니고요, 별로 기뻐하지도 않고 당연히 내가 이걸 받아야지, 이 정도는 해줘야지, 뭐 이런 생각으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연의 세계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며 자신의 어떤 자격을 늘 따지는 사람들은 연속해서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면 쉽게 불평하고 낙담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는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마음이 계속해서 나로 하여금 불평하게 하고 나의 마음을 낙담시킨다라는 겁니다. 특히 현대 우리가 소비지상주의에 살고 있는 분들은요, 이 소비지상주의라는 부채질의 당에 권리에 이제 불이 붙어 있게 되죠. 그래서 권리에 불이 붙은 사람은 불만이 몸에 붙어 있게 됩니다. 늘 더 좋은 대접, 더 좋은 차량, 더 좋은 집, 이런 것들이 이제 내 가운데 당연히 내가 이런 것들을 받을 만한데 내가 받지 못하고 있다, 가지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늘 내 삶 가운데 불평과 불만을 만들어내고 또 그러지 못한 나의 처지를 보일 때마다 낙담시킨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내 건데 내가 가지지 못했다라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신앙생활도요, 이 당연의 세계에서 하시는 분들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살아가지만 예수님의 그 사랑이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으로 유익을 얻고도 우리가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것처럼 예수님의 헌신과 희생으로
얻은 이 새 생명, 사랑이라는 것도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요. 이런 말들 하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나 왜 이래? 내 모습 왜 이래? 늘 불평과 불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불평과 불만은 내가 당연히 그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뭐 이런 모양이지라는 거에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이 놀라운 선물조차도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당연의 세계.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은요, 예전에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글이긴 한데요. 그래서 이 당연의 세계를 깨트리는 어떤 경험을 적어 주셨는데요. 남미에서 가난한 이들과 함께 살았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권리라고 주장하는 것을 내 친구들은 선물로 받았다. 나에게는 명백한 일이 그들에게는 예기치 못한 즐거움이었고 내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일이 그들에게는 감사와 기쁨의 제목이었다. 내가 알아차리지 못하고 놓치는 일이 그들에게는 감사를 말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되었다. 나는 천천히 배웠다. 분주하고 잘 계획된 인생 속에서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을 배웠다. 현재의 모든 것이 사랑의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받은 것임을 배운 것이다. 모든 것이 은혜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로에게 감사하고 모든 것과 모든 이에게 감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당연의 세계에 살고 계시기에 모든 것이 당연해져서 권리를 주장하며 불평과 불만 가운데 혹시 살고 있기에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문제는 그거죠. 선물의 내용을 보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당연의 세계라는 껍질을 깨트리셔야 되는데요. 저에게는 이 당연의 세계를 깨트려주는 한 영상을 이번 주에 보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 시간을 통해 한번 나누고 싶은데요. 보신 다음에 같이 이야기를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These ones also work here. I see. Children. I see. Romero. Did you go to school today? Why not? Okay, I'm starting. I'm starting. 12 years old. Without going to school, she's been just working here for 5 years. What's your dream? That she wants to be a doctor. She wants to be a doctor. Is this little lady her sister? Oh no, Muganda. How old is she? I know younger than her. She's 2 years. She's 4 years old. 다쳤어. 아이. What happened? Ah, no. Let me see. 아유. 여기 비었구나 여기. How do you? Okay. How do you treat yourself when you get caught? But it's a natural healing. Natural healing. What's natural healing? So nobody takes care of it. They don't take care of it. 괜찮아? 어? 이게 뭘 한다고 이거를 치는 뭘 치려고? 여기서 어른들이 이제 이 큰 돌들을 깨서 절로 운반을 하면 저쪽에서 아이들이 저 조그만 아이들 지금 막 3살, 4살 된 애들이 망치를 들고 이걸 깨는 거예요 하루 종일. 하루에 많이 벌 때 1불 한 사람들. 많이 벌면. So this is your home. I see. Miriam, can you show me where you stay, where you sleep? Here. This is your bed. Yes. I see. Miriam,
Did you have breakfast today? No. Are you going to have lunch today? No. How many meals do you eat a day? One meal. Just one meal a day. This is the one cassava flour for supper. Oh, this is cassava flour. So she need to break more stone for tonight, Yeah. dinner If they tonight. don't break, they don't have dinner. 그 뭐니? 뭐? Thank you. 아, 얘 정말 학교 가고 싶은가 보다. 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이제 받은 증서를 보여주는 거예요. She has been good. Like singing. Do you like singing? Can you sing one song for me? Huh? Can you sing a little song for me? Baby Jesus, baby Jesus, I love you, I love you. You are my savior, you are my savior every day, every day. Thank you for your beautiful song. Thank you. What does her prayer to God regarding her children? Has she heard of compassion? Compassion already there. Does she hope her kids to be involved with compassion sponsorship? Lwaki tuwagendayo kunoonya sponsorship? bagamba mbu bawandiika mu gw'ekkumi nti bakati mbadde nenda omwezi gw'ekkumi gutuuke bagamba bawandiika lumu. Lwaki tuwagendayo kunoonya sponsorship? Okay, so I like to sponsor her. Okay, through compassion. Yenteekedde okumuyamba ayita mulwasho abatonera mwebazaamu. Thank you so much. I like to sponsor her, and I will sponsor her until she walks out of this poverty. With your friend. Okay, so that she can go back to school and she can learn and she will become a doctor as she wishes. Miriam, I'll be a sponsor. I'll walk with you. I love your singing. Hear this sing. I love your smile. 오늘 우리가 이렇게 찍고 그냥 가버리면 쟤한테는 미래가 없잖아요. 내일도 모레도 도움 필요한 애 100만 명 중에 한 명이라도 도와주자는 마음으로 결혼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저 아이 보니까 아직 꿈이 있고 저런 미소가 남아있고 노래도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모든 걸 다 갖고도 감사하면서 살지 못한 거에 대해서 되게 미안하게 생각이 들어요. 미안하게. 저런 아이들한테. 네, 정말 모든 것을 다 갖고도 감사하면서 살지 못한 것에 대해 미안한 생각이 든다라는 차인표 씨의 이 한마디가 저로 하여금 당연의 세계를 깨트려주는 한마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태도로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혹시 당연의 세계에 살고 계시기에 감사가 없이 모든 것들을 당연한 눈으로 바라보고 사는 분들은 없으시냐는 겁니다. 사실 모든 것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걸까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셨잖아요. 당연히 교회 문이 열려 있어야 될까요? 누군가가 열어주셨겠죠. 그리고 들어오실 때 주보를 받으셨죠. 주보는 당연히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 걸까요? 그리고 들어오실 때
안내를 해주며 누군가가 인사를 해 주었을 겁니다. 안내랑 인사는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걸까요?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조명이 켜져 있는데요. 이 조명은 당연히 켜져 있어야 되는 걸까요? 그리고 춥지도 덥지도 않게 온도 조절이 되어 있는데요. 이 공간이 온도 조절은 당연히 되어져 있어야 되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이제 영상도 보고 뭐 가사도 보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은 당연히 잘 나와야 되는 걸까요? 이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당연히 주어져야 되는 걸까요? 사실 이걸 한 번만 우리가 당연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문이 열려 있는 것도 누군가가 있으므로, 주보를 받는 것도 누가 있으므로, 나에게 인사해주고 안내해주는 것도 누가 있으므로, 그리고 조명을 켜지는 것도 온도가 조절되는 것도 누가 있으므로, 그리고 방송이 되는 것도 이렇게 자막이 나오는 것도 누가 있으므로 내가 누리는 것임을 여러분이 볼 수 있다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이 당연의 세계에 당연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평과 불만이 훨씬 더 우리에게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안에 이 당연의 세계의 껍질이 벗겨지기 시작하면요,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 그동안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좋은 것들과 감사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이전에 불평과 원망했던 인생이 그래서 보이기 때문에 감사하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면요, 이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 보이는 것 때문에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면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것은 이 세상의 질서를 붙잡고 계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보입니다. 세상 도처에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신비라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시편 8편 3절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어떻게 해요? 보니, 이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이전에 보이지 않던 하늘도, 이전에 보이지 않던 주님께서 베풀어 두셨던 달과 별들이라는 것들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이러한 것들을 하고 계신 주님이 보이신다는 거고, 그리고 그 주님께서 하고 계신 일들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이시나요? 제 말은 뭔가 이미지로 보인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고 그분이 하고 계신, 그분이 붙들고 계신 일들이, 장면들이 보이시냐는 겁니다. 이건 별거 아닌 일일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가을이라는 계절을 지나왔습니다. 짧지만 결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우리는 단풍을 보게 되는데요. 어떤 분들은 신기하게요, 그 단풍을 꽤 몇 주 동안 있었지만 보지 못하고 지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 높고 맑은 하늘, 때때로 이제 미세먼지 때문에 보일 수 없는 날도 있었지만 그 하늘이 어떤 색이었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지나가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늘을 보셨나요? 그리고 단풍이 눈에 들어오시나요? 참 신기하죠. 분명히 있는데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요, 이제 자연을 통해서 막 깨달아지는 게 있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봤다라는 것은 사실 본문에 어떤 의미가 좀 더 있냐면요, 신기한 거죠. 주님께서 만들어 두신 하늘이 보이고 그 하늘 가운데 주님께서 베풀어 두신 그 수많은 별들이라는 것이 보이는 거죠. 그 별들을 볼 때, 나의 존재를 바라볼 때
와, 이렇게 수많은 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 하시냐면 4절에 보시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라는 이것이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생각하시며라는 거는요, 기억하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창세기 8장 1절에 이렇게 사용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또한 창세기 30장 22절에도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라고 해서 이렇게 광대한 우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 해주시는 거냐면 기억해 주시고 생각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어서요, 인자가 무엇이기에, 이 사람이라는 것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라고 하는데요. 이 돌보다라는 것은 시편 65편 9절에도 사용되었는데요. 땅을 돌보사, 하나님이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들을 돌보고 계시다는 의미로, 그리고 출애굽기 4장 31절에도 사용되었는데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돌보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분께서 나라는 이 한 존재, 우주 가운데 보면 먼지와도 같은 이 존재를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기억해 주신 나를 어떻게 하시냐면 돌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출애굽기에서 찾으시고 visit, 찾아오셨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광대한 우주 가운데 먼지 같은 나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셨다라는 것이 보여지자 이 시편 기자가 하는 고백이 어찌 그리 주의 이름이 아름다운지요라는 찬양과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당연의 세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의 내용이 보여지기 시작하면 나라는 한 사람의 존재, 내가 있음이 얼마나 존귀하고 귀중한 일인지를 깨닫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있음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깨닫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십시오. 너가 있음이 감사야 라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직 당연의 세계에 계신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저는 모르겠어요. 오늘 여러분이 얼마나 알아듣고 보이고 하는 거 잘 모르겠는데요. 다음에 또 보시면 되니까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여러분이 당연의 세계라는 껍질을 벗겨내시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 삶이라는 선물을 정말로 보기 시작하면 처음에 보이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그분이 보이고 그분이 하고 계신 일들이 보이는데 그 가운데 나를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나를 돌보시고 나에게 찾아오신 이 하나님이 보이면서요, 내가 있음이 감사하기 시작한다니까요. 내가 있음이 감사하기 시작하면요,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있음이 감사하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시작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있음이 감사하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저는 모든 감사가 흘러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있음이, 하나님이 계심이, 주변 사람들이 있음이 감사한지 모르는 사람들이 감사할 줄 알 거다라는 기대는 1도 하지 않거든요. 내가 있음이 감사한지 모르는 사람은요, 어떤 조건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절대로 감사하며 살지 못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로 내가 있음을 감사하고 있는가?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심을 감사하고 있는가? 그렇게 보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있음이 정말로 감사한가라는 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여기 있음이 신비이고 내가 여기 있음이 기적이다라는 겁니다. 한 철학자는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나는 왜 없지 않고 있는가? 나는 왜 없지 않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이 질문의 답을 찾으면 내가 있음이 감사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내가 있음이 그냥 내가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 그분의 크신 사랑 안에서 내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마음이 나로 하여금 사랑에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얘기했죠. 당연의 세계에는 뭐라고요? 사는 게 당연한 거예요. 권리죠. 근데 이 감사의 세계에 사는 사람들은 뭔가 빚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감각이 생기는 겁니다. 아직도 여러분의 표정이 무슨 소리 하지 목사님 오늘 감사절이라서 그냥 아무 말이나 하나 보다 이런 분들이 계신데요. 여러분 삶으로 느낄 겁니다. 제가 있음이 감사라고 했잖아요. 존재가 감사라고요. 존재가 감사한지 언제 알게 되냐면 부재일 때 알게 되겠죠. 여러분이 지금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그것들을 언젠가는 부재하게 될 겁니다. 없어지게 될 거고 결핍이 될 거고 부족하게 될 겁니다. 그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만한 것들이었다라는 것을 그때 가면 깨닫게 될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그런 마음이 있으신가요? 정말로? 내가 있음이 정말로 감사하신가요? 여러분 가운데 뭐 직장을 다니시고 또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시고 공부를 하시고 뭐 연애를 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데요. 손님이 찾아오고 사람을 만나고 하는 것이 당연한가요? 내가 돈을 벌고 있는 게 당연한가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게 당연한가요? 심지어 내가 숨을 쉬고 있는 것들이 당연한가요? 내가 그냥 열심히 하니까 돈도 버는 거고 살아도 지는 거고 다 모든 것들이 당연한가요? 그렇다면 이미 여러분은 모든 좋은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그 사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빚진 자로 살고 있다라는 이 감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못하면서 늘 조건과 다른 상황을 가지고 따지면서 불평과 불만만 하는 불행한 인생으로 가고 계실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불행한 이유는 뭐 감사를 안 해서 불행하다가 아니라 이러한 삶의 어떤 진리에 눈이 감겨져 있기 때문에 불행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눈이 뜨여져서 이런 것들이 보이시나요? 그래서 내가 있음이 감사하고 하나님이 계심이 감사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계신 것이 감사하다면 그 모든 여러분이 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지금 아마 짧은 시간에 다 전달이 되지 않겠지만 이 내용을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있음이 감사구나. 있음이 감사구나. 내가 있음이 감사구나. 하나님이 있음이 감사구나. 내 옆에 부모님이 있음이 감사구나. 교회가 있음이 감사구나. 친구가 있음이 감사구나. 이렇게 살아 있음이 감사구나.
이 감사가 여러분 안에 회복되기 시작하면 작은 물결로 시작된 이 깨달음이, 이 보임이 커다란 감동의 쓰나미로 여러분에게 밀려오는 것을 이번 주에 반드시 경험할 거고요. 늘 그러한 태도와 그러한 마음, 그리고 그러한 정체성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 잠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여러분에게 전해준 오늘 이 메시지를 가지고 한번 곰곰이 좀 묵상을 해보시고요. 나는 어떤 세계에 있지? 당연의 세계에 있나? 아니면 감사의 세계에 있나? 나는 모든 것이 당연하기에 지금 이렇게 불평불만이 많나? 그래서 이렇게 불행한 인생으로 점점 가고 있나? 아니면 난 정말로 이제 눈이 뜨여져서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보이고 나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보이고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계신 게 보이기에 내 마음 가운데 이 감사가 있는가? 이것을 한번 묵상을 해 보시고 함께 하나님께 반응하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